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살기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쫓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서 잡아오든지 아니면 반항하면 죽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 사람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가르침과 그 어떠한 배워서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무기였고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했어도 아무리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지식이 풍성했어도 아무리 그가 공의의 회원으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과 박수를 받으면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신념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위대해지고 자신이 커질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것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통을 벗어서 이 사울 앞에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됩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이란 그렇게 가깝지 않은 아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 어귀에 다 다다랐을 때 성경을 보면 갑자기 호련히 빛이 그를 비추었더라 표현합니다. 빛이 그에게 비추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은 떠져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입니다. 말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인 사울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즐겨했던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면서 의시되기를 좋아했던 사울이 이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음식조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에는 뭐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에게 묻고 있는 이 예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어떤 톤이었을까요? 화가 잔뜩 난 톤이었을까요? 목소리에 무게가 잔뜩 배어있는 무거운 목소리였을까요? 듣기만 해도 무서움에 공포에 질릴 만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까요? 아니 왜 질문을 드리는데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을까요? 저는 그 9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도 왜 빛을 비춰주시지 이놈한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 사울에게 왜 빛을 비추어 주시지? 천둥을 쳐버리시든지 번개를 쳐버리시든지 땅에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두렵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다시는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 주시지. 왜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을까? 아니,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를 거면은 야 이놈아 야 이놈아 하시면 될 것이지 왜 빛 가운데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흘 3일의 시간이 지나게 하십니다. 그 3일 동안 사울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여러분들은 뭐 하셨을까요? 땅에 주저앉아 신발 벗어서 신발을 손에 들고 땅을 치며 통곡하셨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이제 듣지도 못하고 이제 말도 하지도 못하고 이제 가지나 음식조차 먹어서 그냥 뼈가 등에 붙어서 죽겠네. 땅을 치며 통곡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자랑 삼았고 그동안 자신이 무기 삼았고 그동안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 사흘의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예비된 종에게 가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이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지요. 사울을 변화시킨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울을 변화시킨 건 하나님의 위대함의 능력을 아니에요. 사울을 변화시킨 건 빛이에요. 빛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울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비추어 따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따스함 속에 화를 내도 호통을 쳐도 욕을 해도 부족할 사울에게 아주 따스한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빛과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사울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뛰어왔던 자신의 인생을 멈추고 자신의 인생에 걸어온 발자국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빛은 매일마다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빛으로 우리는 내가 좀 더 두드러지기를 바라고 그 빛으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바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가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은 당신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아버지 앞에서 누구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를 길이가 9m 그리고 너비 폭이 4.5m라고 소개를 합니다. 엄청 크지요. 이 두루마리가 온 땅을 날아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땅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온 땅 위에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위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죠?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에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큰 난공불락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소포타미아가 페르시아라는 변방이 아주 조그마한 민족 국가에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를 이기고 그들이 차지했던 모든 땅의 백성들 중에서 유다 한 나라만 다시 원래 땅으로 기환시켜 주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마다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항상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70년. 내가 70년을 너를 고통 속에 빠뜨릴 것이다. 바벨론도 내가 쓰는 도구이고 다른 나라들도 나의 손에 잡혀있는 나의 방법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70년의 고통의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변혁을 통해서 이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70년을 통해서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성전 건축도 멈추어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받아왔던 자재들을 가지고 자기의 집이나 멋있게 치고 자신의 배나 불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 번째까지의 환상을 통해서 다섯 번째까지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일어나라라고 외쳤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2000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7000년 전, 만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 시대 2025년 말에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럼 왜 그러십니까? 말씀은 동일한데 왜 우리의 믿음은 변합니까? 말씀은 동일한데 왜 우리의 신앙의 생각은 바뀝니까? 주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왜 우리는 그 말씀에 그 모든 말씀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인데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찾습니까? 성전 재건도 중요합니다. 이웃 나라의 방해들로 멈춰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섯 번째 환장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온 땅을 덮었듯이 그 말씀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루마리에 써있는 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3절을 먼저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맹세하는 자. 4절에서는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이 세 가지의 글은 10계명이 나오는 계명들 중에 세 가지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세 가지의 계명을 9m, 4.5m나 되는 그 커다란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온 땅에 펼쳐 보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10계명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그 10계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새롭고 낯선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될 이 유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10가지의 계명 중에 3가지의 계명을 이 두루마리를 통해 다시 한번 온 땅에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걸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적절한 말씀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난국을 타개할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 네 이웃의 것을 탐내고 네 이웃을 너 하나를 위해서 거짓 맹세로 공궁에 빠뜨리지 마. 모두가 다 아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 건강하게 해줄게. 내가 너 사업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 집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 줄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앞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에게 빛을 비추었으면요, 예수님이 그만해 임마. 너 왜 이렇게 애들 괴롭혀? 하지 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바울이 몰랐겠어요? 바울도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아는 사건인데,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주님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내가 예수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 나 예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여전하신 내 아버지이시고 여전하신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주신 말씀조차도 내가 못 믿고 있는데, 주신 말씀조차도 내가 못 붙잡고 있는데, 늘 나는 새롭게 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거나 발을 바둥바둥 거려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원하실까요?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넌 내 거야, 이 말씀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 말씀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주변 나라가 방해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지을 성전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짓고 도적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말이 필요할까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이럽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걱정하고 짓눌려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들 좀 해보시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들려줘야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옆에 아내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계시면
결혼할 때 내가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렇게 사십니까? 딴 거는 몰라도 네 마음 아프게 안 해줄게. 참 마음 안 아프게 편안하게 해준 거 삽니까? 그렇다고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아내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미워도 내 남편, 고아도 내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그냥 평범하게 위로 따위나 해주고 등이나 한번 토닥거려주고 힘이나 복돋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말씀의 두루마리가 그 땅을 덮어 이미 선포되어진,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주의 말씀은 없어요. 새롭게 얘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에 있는 말씀은요, 진부하지만, 오래됐지만, 아니 낡았다라고 표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만에요.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이 바뀝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까? 시대가 바뀐다고 하나님이 바뀌고 우리도 바뀝니까? 아니요. 제가 고루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을지라도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변함이 없다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변하지 말아야죠. 오늘 아침에요. 일찍 와서 화면에 찬양팀 나오는 그 화면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 보니까 애들이 추리닝 저지도 입고 찬양하고 막 농구팀 그 옷들 있잖아요. 농구팀 유니폼 입고 딱 찬양대 위에 서 있더라고요. 기타 메고 찬양하면서 막 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왜 추리닝을 입고 오지? 찬양 인도하는데. 그랬더니 장모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꼰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 형식의 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볼 때 슬랩바 찍찍 끌고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죠. 그런데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지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됩니까? 요즘 11조 가지고 참 말들이 많은데 저는 11조 얘기를, 헌금 얘기를 아예 안 하지만 그때는 농경사회고 지금은 현대사회 무슨 11조냐 이따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조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들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알맹이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로 온 땅을 덮고 있는 날아다니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거라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셨으면 함께하는 겁니다. 네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모두 다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환상을 통해서 날아다니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만이 아니라 온 땅을 덮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변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져도 예배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은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환상의 6번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가 여전하시다면, 주의 말씀이 여전한 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귀찮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으로 참 편치 않은 모습일지라도,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는 주님 앞에 변함없는 내 모습으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교회에게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